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5일에 있을 사랑의 만찬이 이제 6주째 진행이 됩니다. 계속해서 각 목장별로 기도하시면서 대상자를 만나서 섬김과 도움으로 관계를 세워가는 목도 단계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전교인 단합 바비큐 애찬식으로 갔습니다. 밖에서 이제 우리가 먹게 될 텐데요. 주 안에서 우리가 단합하고 연합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고, 혹시라도 또 초청할 자들이 있으시면 그때라도 오시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일이고요. 종료주일, 고난주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보내신 한 주간, 금요일까지 한 주간을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이고, 이번 주에는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녁 기도회가.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참석하시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 또 동참하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예배 후 성찬 과 세례식이 있겠으니 세례 대상자, 헌화 대상자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중등부 중에서 세례 또 받으실 대상자가 있으면 또 받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5세 이상 그리고 이제 되시면 자격이 되니까요. 15세 이상 중에 솔로몬 공부방 사역을 계속 계획하고 준비하는 중에 있으니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게 공부방은 하지만 그것이 공부가 아닌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전교인 단합 바베큐 찬식 관계로 말씀 기도학교와 춘계 노방 전도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실버 예배를 통해 실버 전도와 영혼 구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배는 기초적 신앙 고백이자 신앙의 근간이 됩니다. 철저히 들으시고 주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의 생활화를 위해 매일 성경을 날짜대로 읽으시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월에서 6월 추천신앙도서를 순서대로 읽으시며 필독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히 다른 특별한 소식이나 광고 없으시면 우리 드리신 예물을 위해 잠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이제 부활절을 한 주간 앞두고 이제 이렇게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시며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자 피 흘리신 그 모든 십자가의 사건을 묵상하며 또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는 한 주간이 되길 소원하며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정말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주님만 당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도 이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좁은 문에 들어가 좁은 길을 걷기에 우리에게 오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을 기쁨으로 감내하기를 다짐하는 그러한 귀한 한 주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그와 같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좇는 진정한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섭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정말 주님을 좇아 정말 주님과 연합하여 그러한 모습대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또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늘 그와 같은 삶이 이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 주시옵고 우리가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정말 알고 이 말씀을 대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러므로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뜻을 이 시간 더 깨닫고 순복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0장 4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리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네,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사실을 성화와 영화와 함께 말씀한 이후 그것을 바탕으로 9장에서 11장까지 해서 하나의 삽입 단락과도 같이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관련하여 말씀하고 있는 이 단락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9장 거의 전체에서는 먼저 유대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믿음이 아닌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선민으로서의 특권이라고 생각한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했음을 그 배경에 두고 그러므로 그들이 구원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를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설명하는 내용을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 백성 삼으시려는 약속은 구약에서부터의 약속은 믿음을 의지하는 이방인을 중심으로 한 영적 이스라엘에게로 넘어갔고요. 유대인은 아주 극소수만 그 영적 이스라엘에 들어갈 것임도 보여주었습니다. 남은 자라고 해서 말이죠. 그리고 지난주 9장 말미에서 10장 초반까지 해서는 그와 같이 유대인들이 믿음과 구원에서 떨어지게 된 이유에 대해 살펴보며 그 사실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 즉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여 의를 얻으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또 그 이유를 더 구체적으로도 말씀을 또 했는데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이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며 대신 자기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썼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방식,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의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방식 뭡니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에 대해서 유대인의 다시 초점을 맞추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비교하여 그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 말씀하는 본문인 것입니다. 이전에 율법에 대해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 정도로만 말씀했고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말씀을 했다면 오늘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 구약에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인용하며 그것을 또 구약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말씀에 빗대어서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에서 가장 본격적이고 자세하게 말씀하게 됩니다. 이 복음의 핵심인 그 믿음과 의에 대해서 1장 서론부 마지막 부분인 1장 16절 17절에서 마치 결론적으로 이 처음 부분인데도 결론적으로 말씀한 이래 이제 다시 그 말씀이 나오게 된 직접적인 배경과도 같은 말씀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을 찾아서 오랜만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의 주제와도 같고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앞부분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구약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데 그것은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 구약의 율법과 말씀으로부터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계시되고 있었음을 바르게 알려주므로 그들이 믿음을 받아들이기를 소원하는 데서 그러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의를 이 구약 말씀과 이 율법을 통하여서 알 수 있었는데도 고의적으로 그것을 거부하며 배척했던 것임이 암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서 말씀한 이 복음의 핵심이자 하나님의 의에 대해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때 우리가 받는 의는 어떤 것인지 더 잘 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 또 율법과 이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도 더 잘 알게 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은 지난주 3절에서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를 말씀하는 것에 이어 그 둘에 대해 직접적인 내용을 드러내 보이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인, 믿음에 의한 의가 자기 의인, 율법으로 인한 의를 끝냈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게 된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계셨다고 그 그리스도를 또한 오랜만에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기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오고 믿는 자에게 의, 그 다음에 율법의 마침, 율법으로 인한 의, 이런 것이 자기 의가 나오죠. 자,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는 말은 전에 8장 4절에서 보았듯이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 즉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이루어지게 하셨던 일로 인한 것입니다.
물론 그때 육신이 아닌 영을 쫓는 진정한 믿음에 있는 자에게 를 말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진정으로 믿고 정말 믿는 그러한 모든 자에게 율법에서 요구했던 의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율법의 마침이란 말이 율법의 폐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마침이란 말이 한계, 결국,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율법의 결국을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심으로 율법이 목표했던 지향점인 그리스도에 도달했다, 그리스도께 도달했다라는 의미로 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것이 뭡니까? 우리의 구원, 우리가 구원받는 걸 예정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 계획을 예정하신 것인데 그게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이전에 그 그림자였던 율법은 마침이 되었고 이제 그리스도에 도달했다라는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모든 믿는 자에게라는 말을 또 주목해야 합니다. 그동안 율법은 유대인에게 국한되었던 데 비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믿는 자에게. 그래서 지난주 본문에서는 이방인은 믿음에서 난 의를 얻었지만 이스라엘 이 유대인은 율법의 의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했다면 여기서는 그 유대인들도 의와 구원을 얻는 길로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보편적으로 이렇게 모든 이 믿는 자에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 그들도 오라는 얘기죠.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들 오히려 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4절에 이와 같은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또 이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룬다라는 사실을 이제 이 뒤에 5절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되어서 5절에서부터 마지막 13절까지 해서 더 자세히 논증합니다. 바로 구약 말씀을 인용하여 유대인들이 더 잘 알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이 4절 말씀은 오늘 본문의 서론이나 주제 말씀과도 같은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두 부분이 다 나오죠. 율법에 마침 모든 믿는 자 이런 것들. 자, 그럼 이후 5절에서 13절까지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이 바탕으로 그 두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두 부분이라기보다 한 세 부분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5절에서 8절에서는요.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아까 4절에서 나온 그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율법이 믿음으로 대체되고 완성되었음을 이 구약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고요. 다음 9절에서 10절 중간에 있는 건데 그것은 그래서 거기에서 얻게 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구원에 대해 말씀하고요. 다음 이제 11절에서 마지막 13절은 또 그 사실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모든 믿는 자, 아까 4절에서 말한 그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룬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또 구약을 주로 인용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럼 먼저 5절에서 8절까지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율법이 믿음으로 대체되고 완성되었음을 이 구약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은 앞에 모세가 기록하되라고 말하면서 구약의 모세가 기록한 이 모세 오경의 말씀을 이제 인용함을 보여줍니다. 구약 모세 오경이죠. 그리고 그 내용은 그 다음 나오듯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온 것이. 자, 이 5절 말씀은요, 더 정확히 말해서, 전체적으로 더 정확히 말해서, 달리 이렇게 번역을 하자면, 모세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하여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 기록하되,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 그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그 율법으로 인하여 살리라 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원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번역이 약간 이렇게 된 번역도 있고요. 영어 같은 거. 지금 우리 이렇게 된 번역도 있는데, 그렇게 된 번역이 훨씬 더 많고요. 그게 더 우리가 지금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어도 그거에 가깝고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은 모세 오경 중에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으로요. 전에 2장 13절에서도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인용된 말씀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이렇게 율법의 의죠. 율법의 행함으로 인한 의. 자, 이 말씀은 레위기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제 앞으로 이제 그들이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해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다가 나온 말씀입니다. 그 땅, 그 가나안 땅 풍속과 규례를 따르거나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즉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그러면 그 율법을 이렇게 지키면 이와 같이 그로 인하여 살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이 살 것이라는 말은 물론 1차적으로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늘 너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너희가 아무 일 없이 길이 보존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지시하고 가리키고 있는 것은 영원히 사는 이 영생과 구원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율법을 완전히 행하여 그와 같이 의를 얻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에 3장 20절에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육체에 있을 때 그렇다고 하고 결국 그래서 그 뒤 7장 5절 6절에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라고 하면서 이제는 영으로 율법의 그 의문, 율법의 어떤 문자대로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닌 율법의 정신을 섬기라고 했고요. 그래서 암시했고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8장 4절에서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 즉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셨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율법은 폐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전에 3장 마지막 절에서 폐해지지 않았다, 더 굳게 세운다 이런 말씀을 했었죠. 그래서 폐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율법의 행위로 이 율법의 자구, 그 문자대로의 어떤 그런 걸 지키는 것이 아닌 영으로 이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것으로 넘어가야만 그 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원래 이 레위기에서부터 내포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인용하기 전에 이 레위기에서부터도 처음 구약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기서부터 내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믿음 안에서 자발적인 순종으로 보여질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원래 레위기에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말씀에서부터 그와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다음 6절에서 8절까지 해서 이 바울 사도에 의해 이제 말씀드립니다. 영으로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것을 바로 여기 믿음으로 말씀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6절은 앞서 5절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말과 대조적으로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도 그 다음 이같이 말하되 라는 말을 하는 것은 이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구약을 인용한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인데 이 부분은 구약 또 이것도 모세오경 중에서요. 이번에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또한 앞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이어 모세에 의해 말씀되고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 구약의 대표적인 책인 이 모세오경에서 이미 이 율법과 믿음에 대해 모두 말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레위기는 율법에 대해서 지금 인용해서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 신명기를 인용하는 것이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하다 인용하는데 모세오경이 율법과 믿음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래서 율법은 흔히들 율법은 구약이고 믿음은 신약이라는 이분법적인 생각과 달리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예정론 사상 가지고 다 이렇게 분리해서 봐요. 근데 그게 엉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나눠치십니까?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 제일 기본적인 사실에서도 알 수 있는데 그와 자기들의 이해를 똑바로 할 생각을 해야죠. 말씀을 제대로 보고서. 그럼 그게 다 풀려나갑니다. 이어진다는 것이.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이상하게 이론적으로 말씀을 보면서 잘라갖고 그렇게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만들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정론적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거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 만든 어떤 말도 안 되는 그 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들은요.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름만 갖다 붙여. 뭐 천주교에도 하나님이 하지만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거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 그렇게 섬기면 안 되는 것이 말씀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다른 우상 신을 섬기는 것이 비스무리하게 만드는 그게 되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자, 그럼 이 인용된 말씀은 원래 신명기에서요. 신명기에서 인용됐다고 했는데 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곳을 정복하기 바로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제 그들 다 이제 기다리고 이제 넘어가기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가운데 나온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인 이 율법에 순종하면 축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말씀을 하던 끝에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래 신명기에서 이 인용된 부분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런 말로 시작했습니다.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걸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 정말 축복의 길로 가야 된다. 순종해라. 아니면서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니다. 이러면서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 그와 같이 그 명령과 말씀인 율법이 어렵지 않고 멀지도 않다라는 사실을 말한 내용이 바로 여기 인용된 부분입니다. 명령, 규례, 법도 다 율법을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여기 인용된 부분이 이제 어렵지 않고 멀지도 않다. 자, 그래서 이 인용 말씀도 원래는 율법과 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관련하여 주어진 말씀인데요. 원래는 그랬었어요. 그죠? 율법을 지켜라. 내 명령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근데 바울 사도는 거기에 담긴 영적 의미로 믿음을 본 것이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그 율법을 영적으로 지킴으로 얻는 의를 이제 거기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관련된 말씀을 이 믿음에 대한 말씀으로 지금 여기 인용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6절에서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라고 신명기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이 신명기에서 신명기에서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율법이죠,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서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라는 말씀으로 그 명령과 율법의 말씀이 멀리 있어, 하늘같이 멀리 있어 지키기 어렵지 않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서 올라가서 그 명령을 가지고 와서 그 율법을 가지고 와서 라고 했던 것을 바울 사도는 여기서 그것을 믿음에 적용하여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과 같게 본 것입니다. 이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멀리 계신 것이 아님을 말씀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율법의 그 말씀을 이제 그리스도, 믿음의 말씀 또 그리스도에게로 이제 적용한 것입니다. 또 7절에서는 그와 반대로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뭐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니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요 신명기에서 원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라라는 말씀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바다 밖으로 표현했다면 여기서는 앞서의 그 하늘 위와 반대되는 이 음부라는 당시 땅속 깊은 곳으로 표현합니다. 이 음부는 죽은 자들의 장소인 무덤이나 지옥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당시 그곳은 땅속 깊은 곳에 있다고 생각했듯이 말입니다. 자, 어쨌든 이 또한 신명기에서 그 명령과 율법의 말씀이 먼 곳에 있어 지키기 어렵지 않음을 나타내기 위한 말씀이었는데 다만 이 또한 율법을 믿음에 적용하여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기 위해 그 바다 밖을요, 이제 그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관련하여 음부, 땅속 음부로 바꾸어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내려가겠느냐 하면 뭐 저기 신명기에서는 뭐 건너가겠느냐 하지만 이제 땅속으로 이제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그리스도가 그렇게 음부에서 모셔 올릴 정도로 멀리 계신 것이 아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은 인정하지만 이 땅에 계셨고 또 죽어서 무덤에 묻힌 것은 인정하지만 부활하신 것은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할 수 있는 말이고요. 그렇죠? 이 지금 자꾸 이제 땅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한편으로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 부활하셨는데 또 앞서 6절은요, 이 앞절 6절은요, 거기서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강림하시지, 즉 성육신하시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자들이 각각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기 어렵다고 할 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하늘에 계시잖아요. 뭐 아직 재림도 아직 초림도 안 했는데요. 그리스도 죽었잖아요. 또 오셨지만 죽고 우리가 그럼 어떻게 믿어요? 할 때 이제 두 가지 경우죠. 처음에는 아예 오시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하늘에 우리가 올라갈까요? 믿으려고 올라갈까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려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둘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는 성육신을 부인한 거고 뒤에는 이제 부활을 부인한 거죠. 성육신까지 인정했다 하더라도 뒤에는요. 자, 근데 그와 같은 예수님의 성육신이나 부활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시고 이 주 되심의 필수적인 사건인데 말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이들은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지도 않았다는 둥, 아니면 예수님께서 죽고 끝났다는 둥, 이렇게 주장하면서 안 믿으려고 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렵다, 믿기 어려워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어 8절에서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라고 하면서 구약 신명기에서 이것도 계속 이어지는 구약 신명기에서 그럼 그것이 아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예. 그리고 그에 대해 그 뒤에 곧바로 직접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다고 대답합니다. 신명기에 그렇게 나와 있죠. 이 또한 원래 신명기에서 앞에 말씀들에 이어서 율법 말씀에 대해 이제 하신 말씀인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말씀이 내게 가까워라는 말을 하고 있으면 이제 보이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에서 그대로 나오죠. 말씀이 이러면서 이건 율법이죠. 처음에 원래 신명기에서는 율법 말씀이. 다만 신명기에서는 여기다가 그 뒤에 그러므로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이 덧붙여 있지만요. 율법을 행할 수 있다고. 여기서는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아닌 믿음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 말씀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물론 같은 맥락이긴 하겠지. 자, 그래서 8절 하반절에 그 입과 마음에 가까이 있는 말씀에 대해 설명하기를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믿음의 말씀을 하겠죠. 자, 그럼 구약에서부터 이 말씀이 내 입과 내 마음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입으로 읽을 수 있고 마음에 담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있다는 말입니다. 가까이. 먼 곳에 있지 않다라고 이제 시작하면서 원래 인용했던 그 말씀드렸죠. 그래서 입으로 읽을 수 있고 마음에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만 하면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즉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에 대해 그와 같이 입과 마음에 있을 정도로 가까이 있어 그것도 믿고 순종하기 어렵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구약의 그 율법의 말씀이나 신약의 이 믿음의 말씀이나 지금 바울 사도가 같다고 본 것은요. 구약에서부터 처음부터 그 율법의 말씀을 문자적이라기보다 마음과 영으로 지키기를 바라고 주어진 말씀이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또 그렇게 지키는 율법 말씀의 결국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과 믿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대체되고 완성되어 맞춰질 것임을 바울 사도가 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바울 사도가 다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얘기했는 것 같은데 그게 정말 마음에서부터 영으로부터 지켜서 믿음으로 이제 그렇게 이어지는 것을 다 본 겁니다. 그러니 여기 6절에서 8절까지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앞서 5절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것입니다. 레위기 신명기지만 같은 율법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믿음으로 이어지게. 바울 사도는 구약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서 영적으로 이와 같이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엔 신물이 난다. 신물. 그거 갖고 오지도 말아야겠죠. 그렇게 제사 드리려면 내 마음 없는 제사 드리지도 마라. 난 싫다 싫어. 냄새 맡기도 싫다. 니네 재물 냄새 맡기. 그게 원래 구약에서부터 정신입니다. 그것이 이제 구체화된 것이 믿음으로 신약에서 구체화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도 그것을 다 보고 인용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이제 다음 9절에서부터 10절까지에서는 바울사도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구원에 대해 전에 1장 16절과 17절에 나온 이 복음의 핵심의 배경이 될 만한 이제 대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때 저는 1장 16절과 17절에 대해 나온 복음의 핵심의 배경이 될 만한 이 말씀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 다 같이 그럼 9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 여기 9절과 10절에서 모두 입과 마음이란 말이 반복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잘 보시면 입, 마음 나오죠. 자, 이는 앞서 8절에서 이 믿음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고 한 말씀과 연결하여서 믿음이 그와 같이 입과 또 마음에 어떻게 관련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입으로 읽고 마음에 담는 이 차원에서 말씀되고 있었다면 여기서는 조금 다르게 말입니다. 먼저 9절은 앞에 구약 말씀의 그 순서대로요. 입과 마음, 그 순서대로 이제 말씀을 하는데요. 먼저 입으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을, 또 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것을 말씀하고요. 그랬을 때 거기 보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입으로는 시인, 마음은 믿는 것인데 그 내용들이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이것을 믿는 것을 얘기하죠. 자, 다음 10절은 이제 사람에게 일어나는 순서대로요. 아까 입과 마음의 순서는 이제 구약의 인용 말씀에 이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순서대로 했다면은 그 10절은 이제 다시 그걸 다시 정리해갖고 사람에게 원래 일어나는 순서대로 마음과 입의 순서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믿는 것을, 즉 9절에 의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것을 말씀하고요. 그랬을 때 앞에서는 없었던 의에 이른다라고 또 이제 말씀하고요. 이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죠. 자, 입은 시인하는 것. 즉, 이도 9절에 의하면 뭘 시인합니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을 말씀하고, 그랬을 때 앞에서도 말씀한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 완성되는 거죠. 자, 그럼 이 10절이 더 정리된 말씀인데, 먼저 앞에 나온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 그동안의 복음의 핵심적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믿음은 나오고 거기 의에 이른다고 나왔죠. 마음에.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믿는지 그 믿음의 내용이 이제 앞서 9절에 나왔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의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죽으심에는 그 죽으심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이기에 그 성육신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죽으셨다는 말에는요. 그리고 전에 보았듯이 성육신과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죽으심을 통해서는요, 뭡니까? 우리의 속죄를, 또 부활을 통해서는 우리의 거듭남과 부활을 보장하고 있는 사건이었는데, 그 모두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실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가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새롭게 이제 거듭날 뿐만 아니라 부활이 보장되어지는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 메시아 되시고 주가 될 수 있는 이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앞에 6절과 7절에서도요, 저 앞에 믿음의 아까 믿음에 의한 의를 말씀하는 가운데 있어서 하늘의 오름과 또 음부의 내려감을 이제 바울 사도는 그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죠? 하늘의 오름은 성육신이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고. 네. 성육신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부활, 땅에 올려 부활, 이 부활과 관련하여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육신과 부활. 지금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또 부활을 믿는 것인데, 뭘 믿느냐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인데, 그것은 결국 예수님의 뭡니까? 또한 주 되심을 믿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앞서 9절에 의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마음으로 그 믿음의 내용을 믿는다면 이와 같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되어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주님 그런 게 아니라 앞에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확실하게 분명히 믿는 자들이 그 예수님을 그와 같이 주로 시인하는 겁니다. 내가 주여 주여만 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걸 전진정을 믿는 것이. 자, 그리고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게 없으면 그냥 주의를 갖고 세상 소원 들어가는 주가 아니지. 자, 우리를 구원해 주죠. 자, 그리고 이 주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볼 때 이 주인, 또 최고의 권위를 가진 자를 의미하는 말인데요. 당시 이 말은 불신자들 중에서는 로마 황제나 또 그리스, 그 헬라 신들, 신화에 나오는 신들에게 쓰였던 말이고요. 신자들, 믿는 자들에게는 로마의 위협을 무릅쓰고 하나님께만 쓰였던 말입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그 말이 이제 예수님께 쓰여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함과 함께 그분의 최고 권위를 인정하며 그분께 경배와 순종을 맹세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의 통치 아래 두기로 맹세하는 신앙 고백에 호칭인 것입니다. 주라는 것. 그래서 이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말은 그냥 입술로 가볍게 했다고 끝날 말이 아닌 시인인 것입니다. 단순한 이건 주로 시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주로 시인했어 입술로 이게 아니에요. 삶의 전체가 다 나타나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 시인한다는 말이 앞서 마음으로 믿는 것이 이제 외적으로 표출되는 모습으로서 삶 속에서 사람 앞에서 그와 같이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라는 것으로, 특히 당시와 같이 예수를 믿기 쉽지 않은 가운데나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렇게 시인하며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마음으로 믿는 것이 칭의 단계라고, 또 의를 이렇게 이룬다고 했어요. 의에 이른다고 했었죠. 그래서 칭의 단계라고 마음에 믿는 것이, 자, 이는 정말 입술로 고백하는 것,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삶 속에서의 성화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신앙의 단계인 것이고요. 또 그것이 계속 그 모습이 계속 이어지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모두가 바로 믿음의 온전한 모습이고요. 그러할 때 여기 말씀하듯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었으면 뒤에는 안 강조해. 이 예정론자를 보면 또 뒤에는 흐지부지 넘어가는 경험을 많이 봅니다. 근데 그게 아닌데 이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칭호와 성화 앞에서도 칭호와 성화를 지금까지 말씀해 왔던 것처럼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꾸만 예정론자는 또 앞에도 강조해요. 그들은 행위라고 아주 질색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힘듭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믿음은 뭘로 증거됩니까? 입술로만 증거됩니까?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답답하죠.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서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을 했었는데요. 16절 아까 읽었던 말씀. 그 말은 하나님의 의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된 믿음을 통해 나타난다는 말이었었거든요. 이게 믿음에서 믿음까지 간다는 게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된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말로 믿음의 계속성을 말씀하고 있었던 말이었고요. 그 계속성은 바로 삶에서의 성화를 의미했던 것임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이제 벌써 내다본 것이었지만 말씀드렸지만 이제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1장 16절 10절에 나온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이 얘기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렇게 믿는다면 세상 모든 사람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어딨냐? 그럼 구원 받지 말라는 말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구원 우리가 잘났다 우리만 이런 얘기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죠. 뭡니까? 그럴 거면 왜 예수님께 돌아가셨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렇게 쉽게 누구나 그냥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 구원의 역사들을 왜 이루셨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시고 이와 같이 쭉 모든 이 믿음에 대해서 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이렇게 하시냐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좁은 얘기 말씀하시지만 그걸 떠나서도 세상 사람들 그냥 쉽게 다 구원받는 겁니다. 누구든 간에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 다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해요. 다 얘기합니다. 네? 예수님 믿는다는 것도 나 믿어요. 말할 수 있어요. 죽기 전에. 그럼 그 사람은 다 가야죠. 구원 받아야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루시는 것에는 그와 같이 단순하게 끝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어려운 것도 아니죠. 구원의 길이 어렵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쉬울 수 있어요. 어떨 때요?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할 때 쉬고 그게 안 될 때 어려운 거예요. 자기 문제예요. 자기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 쉽게만 진짜 주인 삼으면 되는 거예요. 가짜 주인 삼았으니까 내가 주여 하면서 가짜 주인 삼았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자기 문제예요. 자기가 가짜로 믿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진짜를 믿었으면 쉬운 길이에요. 어렵지만 않은 길이에요. 기쁨으로 갑니다. 보통 당에 좁은 길 가도 기쁨으로 가요. 내가 가짜로 믿기 때문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빼고 이론적으로 믿죠. 이 사람들은 가짜를 믿으면서 그게 진짜인 것처럼 행세하는 겁니다. 그게 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넓은 길 가면서 자기가 다 끝난 줄 아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사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11절에서 13절까지에서는 11절 맨 앞에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생략돼요. 이제 9절, 앞에 9절 10절에 그 믿음의 말씀이자 복음의 핵심이 믿음에 의한 구원인 이유를 말씀하는데 여기서 앞서 오늘 서론이자 주제와도 같은 이 4절 말씀에서 보여진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룬다는 사실이 강조됩니다. 모든 믿는 자, 모든 사람. 자, 그리고 여기서도 다시 주로 구약을 인용하여 말씀합니다. 그래서 먼저 11절은 성경에 이르되라며 구약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하여 말씀하는데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 본문 중에 9장 33절에서도 인용된 말씀입니다. 어서 많이 본 것 같았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 저를 믿는 자. 자, 그때도 여기 부끄러움이
멸망을 의미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 저라고 이제 이제 저라고 말하는 그는 한 돌, 한 반석을 말하는 것으로, 그때 지난주에 봤죠? 9장 33절에서 한 돌, 한 반석을 말하는 것으로 원래는 하나님을 의미했지만 구약에서는 또한 뭡니까? 메시아를 의미하는 그런 말씀으로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구약의 근거, 구약 말씀의 근거를 들어서 앞서 9절 10절에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말씀으로. 자, 그런데 다음 12절에서는 그 인용 말씀 중에 아까 누구든지라고 했었죠. 근데 누구든지 거기에 초점을 두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헬라인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다라고 하며 이제 드디어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룬다는 아까 4절 말씀에서 나온 그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12절 하반절에 말하는데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는 바로 한 주밖에 없음을 강조하면서 같은 주, 한 주 이 얘기입니다. 같은 주, 한 주밖에 없습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는, 즉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여기 부른다는 것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믿는다는, 여기 부요하시다라는 말을 앞서 11절에 부끄러움이란 말과 반대로 써서 구원을 의미하는 구원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를 부른다라고 했을 때, 나 주 불렀는데 하는 그 부름이 아닙니다. 여기도 믿는다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인데, 어쨌든 그 믿음이 이렇게 또 단순한 것만 또 아니죠. 나 주 불렀는데요, 나 예수 불렀는데요, 주여 주여 했는데요. 이 말씀도 너무 쉽게 인용하는 게 너무 많아서 요새 이제 좀 예정론이라기보다는 저기 좀 기복신앙들이나 좀 예정론은 항상 고급 차원이라고 그러면 이걸 기복신앙의 저급 차원이라고 해서 둘 다 잘못된 것이지만 고급한 척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들은 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에 대한 근거를 12절에 대한 또 근거를 13절 또 맨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또 구약을 인용하여 말씀합니다. 구약 많이 인용하죠. 오늘 보면은. 자, 구약 요엘 2장 32절에 나온 말씀인데 거기서는 여기 주라는 말이 여호와라는 말로 나오지만 그 말이 70인역에서는 주라는 말로 나오기에 70인역은 이제 헬라인들을 위해서 번역한 또 신약 성경입니다. 헬라어로. 그래서 그 헬라인 그리스도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헬라파. 어쨌든 예수님께서도 당시에 70인역 성경을 주로 그 당시에 봤다고 우리가 보고 있죠. 거기서 주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여호와, 이제 원래는 요엘서에는 여호와라는 말로 나옵니다. 2장 32절에는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 주를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적용하여 말씀하면서 그와 같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근거로 드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제 하나님이었지만 예수님을로 이제 적용해서. 그런데 이 말씀은 원래 요엘서에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대상으로 한 말씀으로, 멸망 가운데 남은 자를 대상으로, 헬라인이나 이방인보다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유대인을 남은 자, 그들이 지금이라도 예수를 주로 부르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으로 나아가라고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나온 이 하나님의 의인, 이 믿음에 의한 의에 대해 자기 의인, 율법에 의한 의와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면서 결국 믿음의 말씀인 이 복음의 핵심을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약에 나온 율법에 의한 의가 그 안에 원래 영적으로 내포하고 있었던 믿음에 의한 의로 예수 그리스도 이후 대체되고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 믿음의 말씀이자 복음의 핵심은 앞서 아까 믿음의 말씀이 가깝습니다. 여기 8절에 자꾸 나왔죠. 믿음의 말씀이자 이 복음의 핵심은 구약에 나온 이 율법
율법에 대한 명령과 연관하여 마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또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고요. 그것은 결국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를 포함한 믿음의 계속성을 요구하는 것임을 또한 알 수 있었으며, 또 그와 같은 믿음과 복음에 의한 구원은 모든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해당할 수 있는 것임을 밝히는 중에 이 특별히 유대인의 믿음으로의 초청을 하고 있는 것을 또한 엿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또 알 수 있었던 것은, 그래서 오늘 쭉 보면 율법과 믿음은 이어지고요. 믿음이 율법처럼 입술과 마음과 입으로 해갖고 그와 같이 칭호야 성화 이것을 갖다 오히려 더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 가운데 또 알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게 우리 곁에 있지 않을지라도, 어떤 이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이적, 눈에 보이지 있지 않을지라도 믿음의 말씀이라는 그 복음이 있으면 8절에 나온 우리가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고요. 또 알 수 있었던 것은 전에 8장까지에서 보았듯이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도 함께 있어야 믿음이 온전해지고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 알 수 있었던 것은 율법은 폐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어져 전에 3장 31절에서 말씀했듯이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 것인데, 그것은 믿음 안에서 율법의 정신을 지켜야 함을 암시한 것이고, 그것이 오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이 성화의 모습 가운데 보여질 것임도 암시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사실을 직접 보지 못했어도 그 믿음의 말씀만 듣고도 분명하게 마음으로부터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멀리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말씀 분명하게 믿고,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분명히 그 무엇보다 나의 최고의 권위자이신 주님이심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시인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그래서 그 믿음이 계속됨으로 율법의 정신을 지키며 성화가 보여지는 진정한 믿음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면 이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을, 그 복음을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다른 모든 사람에게 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들이 오늘 말씀에서 율법에 의한 의가 맞춰지고 그 연장선상에서 믿음에 의한 의로 대체되고 완성되었음을 바르게 아는 자들이 보여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모습으로 진정한 믿음 가운데 진정 믿음에 의한 의와 구원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이제 그것이 어떤 것인지 구약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이제 결국 율법의 마침을 가져오게 되었는데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마침 그것은 바로 정말 드디어 율법이 목표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 도달해서 그분이 이제 모든 율법을 배치하고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믿음으로 인한 의로 이제 넘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 율법의 행위가 아닌 이제 믿음으로 너희들이 의를 얻어야 한다. 정말 그래서 오늘 이 믿음으로 인한 의가 율법으로 인한 의와 또 완전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장선상에서 이어지고 정말 그래서 이 믿음이 오히려 그 입과 마음에 율법을 두고 가까이 하며 그것을 순종하라고 했던 것처럼 이 믿음도 마찬가지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원래 율법에서부터 율법을 말씀할 때부터 그 믿음을 벌써 다 들여다보고 하는 말씀을 바울은 바로 알아차리죠. 너희들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율법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네.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말씀했지만 결국 율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게 다 지금 조항을 이루어 말씀한 겁니다. 한편은 지킬 수 없는 것 같지만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너희가 믿음으로 율법의 정신을 지키고 정말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셨고 그게 멀리 있지 않다. 가까이 있다. 어려운 것이 아니다. 쉬운 것이다. 라고 말씀했던 건 이제 바울은 다르게 그걸 이제 정리해서 말씀하는 그것이 믿음의 이야기다. 너희들 이제 믿음으로 돌아와서 결국에는 입과 마음으로 마음에서부터 너희들이 예수의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을 너희들이 분명하게 믿고 그래서 주 되심을 너희들이 이제 믿을 때 그것을 계속해서 삶 속에서도 시인하고 고백하며 계속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너희들이 믿음이다. 그럼 너희들의 구원에 이른다라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면서 우리의 성화와 또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것 같이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정말 우리가 진정 보여야 될 모습은 그와 같은 믿음의 모습, 믿음에 대한 의고 그것이 결국에는 율법과도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완전히 폐해지거나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히 하려 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도 분명히 보여줍니다. 완성시키죠. 그래서 이러한 자리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입술로만 고백했다고 끝이 아니고 마음에서만 내가 믿었다고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시인하며 살아가냐 이것까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한 이제 모습들도 뒤에서 계속 나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자,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분명하게 갖고 정말 분명한 진정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자들이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며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대체되고 이제 완성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며 정말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을 붙들고 정말 이제 그 진정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우리를 이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부활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정말 그것을 마음에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이것이 구약에서부터 정말 이어지고 있었던 그 정말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셨던 내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정말 구약 따로 신약 따로가 아니고 율법 따로 믿음 따로가 아니고 율법의 그런 하나님의 처음 의도대로 우리가 그 율법의 정신을 지키며 성화되어가는 그것을 우리가 절대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 진정 믿었을 때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진정 예수를 따라 그와 같은 우리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 영을 쫓아 살아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이 좁은 길을 기꺼이 걸어가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로 진정으로 삼고 있는지를 저희가 살펴보게 하시고 진정 그래서 성화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결국에는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주께로 나오게 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는 예정되어서 저 사람한테 전할 필요도 없고 저 사람은 전해도 안 받아낼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든 이 복음을 전하여서 정말 그 모든 믿는 자에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그런 일들까지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뜻, 의도를 잘 알아서 이 믿음에 담겨있는 그 의미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진정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엉터리로 믿고 그래서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척하다 결국엔 아무것도 믿은 것이 없었던 것으로 나중에 결과되어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고개 들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 있지 않게 도와주시오. 진정으로 정말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 부활을 분명하게 믿고 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여야 그 믿음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진정 구원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가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며 간절히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